2월 8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모습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와 또 하나님 제자훈련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이 이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며 매였던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희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각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의 증거들과 간증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20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대상을 향해서 대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그러니까 21절에도 보시면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나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먼 자가 귀를 열게 되고 막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이 놀라운 권능을 행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그 고울들이 그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그 권능 앞에서 주님 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게 깨닫는 마음이 없는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골들은 왜 회개치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골들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주구문, 화 있을진저, 굉장히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아주 주님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저주구문이 이 권능을 행하신 그 말들에 지금 나옵니다. 저주구문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럼 벳세다 들판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 두로와 시돈이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왼쪽에 있는 툭 튀어나오는, 늘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존재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 땅, 저 이방 땅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땅도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행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그 땅보다, 그 땅이 오히려 너희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A와 B가, A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고 수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둑질하고 살고, B라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도둑질하며 살아요.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알고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심판이 더 큰 것이죠. 이 사람은 잘 변명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알지를 못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맛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난 죄악 속에 살면서 사실 그게 죄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죄 없는 것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거리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늘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누가 더 심판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자가 심판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냐니 너희보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절에 가버나움에게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내용을 읽어보면 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줄 알아요. 23절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요? 정말 우리가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건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보다 오히려 소돔 땅이 견디기 쉬웠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곳, 우리가 다음에 우리 진짜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그 터가 있어요. 그 갈릴리에 그 아주 큰 터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로 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까이 볼 수 있던 게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하늘에까지 높아진 너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까?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가버나움은 이렇게까지 높아진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착각한 것이에요. 야, 예수님이 이 베이스 캠프를 가버나움에 딱 설치하고 봤지? 가버나움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큼 복받은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 것이, 그 빛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은혜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은혜가 자기한테 뭐가 됐다고요? 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참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망하는 자의 특징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망하는 자들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이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이 교만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된 의식이 없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이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내가 지금 다른 골보다 우리 가버나움이 뭐 특별해서 이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죄인된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고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나는 죄인이고 이 소망 없는, 말기 암 환자보다 더 소망 없는 나를, 저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이유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깨닫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신, 내가 너 대신 죽어주마, 내가 너 대신 갚아주마, 이제부터 넌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이런 죄인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성실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경배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용서와, 나는 네보다 더한 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야 겨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웃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 꿈꾸시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죄인이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또한 뭐죠?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 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까요? 죄인이죠,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교만해서 죄를 이게 심판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금 자신이 막 어깨가 하늘에까지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하고 다른 특별한 게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이 은혜를 베푸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낫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참 어째 저런 저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이 은혜를 많이 누렸잖아요. 예수님 주로 공생의 기간에, 이 기간에 여기에서 집중해서 사역하셨던 공간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절대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다. 이건 소돔 땅보다 못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말씀, 아이고 뭐 그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소중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형태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이 은혜를 저 사람이 누렸으면, 내가 받았던 그 만극한 은혜를 저 사람이 누렸다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살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그 은혜를 누리고도 이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죄인으로 느껴졌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회개는 절대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삘 앞에 나와보니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는 것이, 삘 앞에 나와보니 내 얼굴에 못 묻은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내가 행한 것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다 얼마나 엄마 내가 힘들었는지 아냐 하면서, 엄마 내가 엄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우리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공부하면서 내 공부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지 않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공로를 알게 되면, 진짜 부모님의 그 수고를 알게 되면 자녀들이, 엄마 우리 키운다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지 우리 키우신다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진 마을들의 이름, 고을들의 이름들을 봅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본문이 저한테는 되게 두려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부모님 교회 다니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래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내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신 것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셨고, 진짜 말씀의 은혜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제 눈앞에서 보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되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이 은혜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않을 심령이라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요즘 이제 뭐 제 인생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 삶에 이렇게 성공이 그게 뭐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든지 간에 젊은 날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되게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막 3, 40대에 막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일찍 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결과물들을 보았다면
진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하고 되게 건방지고 되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대원에서 막 그 이불, 사람들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이불 덮었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혹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까 진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 제게 그걸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일찍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너무 별로인 사람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땅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면서 25절에 반대의 존재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사실은 뭐가 감춰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 감춰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이런 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나에게 이런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데는 약만 먹어도 낫는데 나는 수술해야지 낫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 강한 권능을 내게 베푸신 줄 알지 못하고 교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리고 주님, 그러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고 겸손한 자에게 드러내시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나약한 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 사는 내가 정말 불쌍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갈릴리는 손가락질하는 동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것처럼 갈릴리는 원래 유대인 땅인데도 이방인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손가락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 갈릴리 한 동네잖아요. 갈릴리는 그냥 손가락질 받는 곳이었어요. 가버나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땅이, 그 죄악된 땅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땅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위에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부터 30절에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쉽고 가벼운 주님에게서 이 멍에를 메고 배울 사람들은 누굽니까? 높아진 고울들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 자, 한 번만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막 교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어깨 힘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이제 막 가족들 다 타고 있는데, 어린애도 타고 있고 막 있는데, 운전대를 이제 막 운전면허 딴 애가 내가 할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운전 연습 좀 더 하고, 난 네가 뭐 지금 고속도로 올리고 할 가족들 다 탔는데 네가 운전대 잡는, 야 불안해서 우리가 가긴 가겠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운전대를 누가 지면요? 아빠가 할게. 운전 30년. 아빠, 그래. 야, 니는 나중에 연습 좀 더 해서 해라. 여러분, 그때 아빠가 이제 운전대 딱 잡으면 아이들도 편안하게 가고, 심지어 차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운전대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만한 자들은 이 운전대를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났어 말이야.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요, 무겁고 짐진 자들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멍에매는 뭡니까? 멍에를 어미와 새끼 송아지가 같이 맨대요. 근데 그 무게는 다 어디 있냐면 어미에게 무게가 다 있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무게를 하나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엄마가 이게 밥 깔고 하는 걸 배우게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대를 누구 손에 맡기는 게 진짜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내 인생에 누가 주인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주인 되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지금까지 막 이 경력 20년이고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요, 내 경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이 안전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은 자기가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잡아주실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인생인가 깨닫고, 또 내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이 계신 것이, 회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면, 그건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는 깨닫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베푸신 것이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 은혜 받고도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됐다?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할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자랑이 사라진 게 진짜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거였구나. 내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실패들을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실패가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로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뭐 기적이 베푸시고 뭐 뭔가 했으니 이게 막 내가 되게 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뭐 뭔가 뭐 되게 뭐 사람들 은혜 받았다 하니까 내 말재주가 되게 있었고, 이런 착각에 반드시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성도들 다 고치고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고쳐졌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은혜로 사용해 주신 것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눈 떠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런 약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려고 애쓰셨는지, 그리고 이런 내 인생이 교만하고 내 힘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인생인지, 주님께 맡긴 인생, 주님 손잡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안전한 인생인지,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자유한 인생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정말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설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이 내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깨닫지 못했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진짜 말씀대로 그렇지,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목장 예배, 또 그리고 목자들 성경부까지 제자훈련까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오늘 유초동부가 또 아이들 여름 캠프 있다고 하던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모든 시간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읽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 성경이 줄곧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이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도 다른 사람보다 몇 값절 더 은혜를 받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어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 성공했더라면, 일찍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을 맛봤더라면, 또는 하나님이 일찍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부를 가지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 훨씬 더 키 크고 하나님이여 잘생긴 외모를 가졌더라면, 하나님 그랬더라면 하나님 내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이여 참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여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외모의 연약함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했던 모든 하나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의 순간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한 것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는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러 하나님이여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넘어지게 하시고 자절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하나님의 실패의 시간들과 낙심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이런 나를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밝게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선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아니고는 정말로 깨닫지 못한 심령이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주님 정말로 하나님 깨닫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무겁고 짐진 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을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이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유초등부 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여 그 캠프를 갈 때에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 멍에 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짐이 가볍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배우는 복된 하루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참 겸손과 참 지혜를 얻는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